하나님 우리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예배와 경배를 받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아까 찬양 부를 때에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정말 전하고 기도하고 매일 증인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두 분만 아무 말 하고 계셨네요. 그렇죠.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전하고 또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또 매일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 부를 때만 그냥 기쁜 마음으로 찬양도 좋지만 정말 그 찬양의 가사와 같이 삶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전하고 와우 기도해 와우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요. 정말 기도하고 전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이렇게 좀 그러네요. 네,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저여머 씨. 저여머 씨라는 뜻은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라는 인사입니다. 네팔의 크리스찬들의 인사고요. 정말 좋은 인사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이 두세 달 전에 여러분들이 단기팀들이 오셔서 어린이 캠프와 청소년 캠프를 해주셔서 이렇게 귀한 섬김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희 PCC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에 정말 천국과 같은 천국을 맛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17명의 또 단원들을 보내주시고 또 함께 지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기도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네팔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고 저희 PCC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에 예수를 믿는 영혼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여, 여러분 네팔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개의 팔, 여러분의 두 팔과 저의 두 팔이 만나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팔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포카라 지역에 청소년 그 풋살 경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한 10교회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 저희 교회도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PCC 청소년들은 사실 안 나가려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상금이 무려 50만 원이었습니다. 와우! 그래서 급하게 팀을 꾸려서 출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들마다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희가 5대1인가 5대0으로 깨졌습니다. 듣자 하니까 교회들마다 자신들의 교회 성도가 아닌 카투만두에서 치투안이라는 지역에서 축구 선수들을 불러온 거예요. 영입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저희가 이길 수가 없죠. 이기기 위해서 그분들은 축구 선수들을 영입했는데요. 사실 억울했어요. 항의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 기뻤어요. 실력이 안 되어도 저희는 자신들의 실력대로 출전한 것이기 때문에 저도 감사했고요. 또한 저희가 청소년들에게 부끄러운 사역자가 안 된 것에 더욱 감사했습니다. 이긴 팀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얘기하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백을 받으셨을까요? 얼마나 가증한 고백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이긴 그들의 모습에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죠. 사실 우리의 삶에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넘어지면 어때요?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주님은 잘못된 방법과 인간적인 잔머리가 아닌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의 삶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한 그들을 흠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모습이 아닐까요? 주님은 우리를 성공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에레미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는데 이렇게 지적하시더라고요. 2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너의 반역이 너를 패망할 것이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자, 보세요.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라고 말할 때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기로까지 경외라는 단어를 번역한 히브리어는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야레. 그런데 이 말씀은 100% 경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2장 19절의 말씀에 쓰인 단어는 야레가 아니라 파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정말 문자 그대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벌벌 떠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나를 두려워하지 않아, 무서워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떠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죠. 뭘 떨어? 내가 기도하면 들어줘야지. 내가 임하라면 임해야지. 당신이 뭔데 임하지 않아? 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할 테니까 들어줘. 내가 임하라면 임해. 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하나님을 왕과 같은 주인과 같은 고백이 아니라 종과 같이 고백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가 작은 죄 앞에 넘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서의 주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다 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분명한 목적과 방향과 의도를 가지고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를 주님은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렇다면 고난에도 의미가 있겠죠. 아픔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만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가나안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가나안 정복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단지 땅을 정복하고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라 이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죄 많은 땅에, 음란과 패역한 땅에 거룩한 땅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 죄 많은 이 땅, 저주받은 이 땅, 패역한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공부하고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일하고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나면, 우리가 예배 끝마치고 난 이후에 이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갈 때에 이 세상은 우리에게 선교지라는 사실입니다. 미션 필드입니다. 이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끼리 예배하고 막 기쁘다, 너무 좋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행복하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행복과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선교사로서, 여러분 해외 나간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제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선교사예요. 우리 모두가 선교사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 이 복음을, 이 천국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중요한 스토리가 되는 우선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서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세우신 초대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사울은 원한 적은 없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죠? 하나님이셨어요. 단지 사울은 도구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울이 왕같이 행동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왕으로 위임했을 뿐인데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셨는데 본인이 왕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경고를 하죠.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대신하여 이새의 아들 다윗을 선택을 합니다. 재밌는 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결정에 거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데 이 결정을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나고 분명 나의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왜 결정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울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왕이 되었으면서도 자신이 진짜 왕인 것처럼 행동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비아냥거리고 하나님의 선택한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죠.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한 것은 사울의 정적, 시기와 질투로 다윗을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결정인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다윗의 나이가 15세였습니다. 15살 정도면 중학생 정도 나이죠.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알았겠어요? 이유를 모르고 그 무시무시한 괴물 같은 사울 앞에 도망을 하게 됩니다. 무려 15년 동안 말입니다. 이유와 영문을 모른 채 말입니다. 사무엘상 21장부터 본격적인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10군데 이상 도망을 가죠. 노베에서 시작돼서 블레셋 가드로 도망합니다. 미친 척을 합니다. 다시 유대 아둘람 굴로 숨습니다. 모압 땅 미스베로 도망을 합니다. 바란 광야, 황무지, 숲 등 얼마나 힘들고 지친 상황, 답답한 상황 속에서 그가 살았을까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도망가다가 사울을 죽일 완벽한 기회를 얻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아요. 이유와 명분이 충분했음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에 죽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가 사울이니까. 다윗은 알았어요. 비록 사울이 괴물이 되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만 그를 왕으로 세우신 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나의 분노와 섭섭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15년 동안 사울과 싸운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않기 위한 사투를 벌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울은요, 자기가 기꺼이 하나님이 되었어요. 내가 왕인데 누가 나를 가리켜? 내가 하나님인데 누가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되려 하지 않기 위해 그가 싸우고 있습니다. 사울이 싸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사울과 같이 하나님이 되려고, 왕이 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왕이 바뀌었어요. 우리에서 누구로요? 예수님으로. 우리는 고백했잖아요.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상하게 변질이 돼요. 내가 왕이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 기도를 그가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선한 목회자들, 또한 장로님, 또한 집사님, 또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선했던 분들이 그렇게 경멸했던 사울처럼 괴물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심지어는 더 악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렇게 교회 헌신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내가 왕년에 이렇게 헌신하고 전도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아? 이런 섭섭함에 있는 모습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울을 붙여주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 사람만 없으면 정말 좋겠는데. 아니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어요. 우리 사투를 버리셔야 돼요. 어떤 사투요?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으로 저희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PCC 사역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아침마다 새벽에 나가서 아이들 태권도를 지금은 거의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제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또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축복해주고, 그리고 수업이 끝나자마자 이제 네팔 리더들이 이제 설교할 수 있도록 또 순모임 같은 셀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나눔지들을 만들어주고, 또 신방을 가고, 또 구청과 또 지역 사람들을 만나면서 있다가 또 저녁엔 또 다시 태권도 와서 아이들을 만나고, 이런 사역들을 할 때에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요. 그런데 이 가슴 벅차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사역을 이제 물려주고 이양을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얼마 되지 않았지만, 사역한 지가 오래되진 않았지만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고 사역이 든든히 서가고 있어요.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도, 청소년 아이들도 예배자의 모습으로 세워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는 아이들을 만나고 청소년들을 만나고 지역 사람들을 만나기보다 이젠 관리자의 모습으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 만나는 것이 너무 좋고 시방 다니고 전도하는 것이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그런 야성과 열정은 사라진 채 관리자의 모습으로 있는 저희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리더들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양을 이제 준비할 거다. 그리고 나는 네팔에 이 교회 하나 세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네팔 전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PCC를 맡아주고 나는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롭게 개척하여서 우리 네팔 전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우리 함께 동역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사실 두렵죠. 새로운 지역에 다시 전도하고 다시 사람들 만나고 다시 관계를 쌓아나가고 다시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막 상처도 받고 막 이럴 때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영은 막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야성을 저에게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여기 40, 50대 분들 계시죠. 여러분 예전에 20대 때 어떤 이야기 들었습니까? 열방을 주께로 달라라고, 민족과 열방을 달라라고 기도해 보신 분들 계시죠? 한 분만 계셨네요. 예전에는 막 청년 때는 막 주여 이 민족을 주십시오, 열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먹고 살다 보니까 다 잊어버린 채 그냥 거기에만 안주하는, 신앙생활 간신히 하는 그냥 뭔가 시한부 인생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로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주님이 나의 왕이라면 그 왕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열방을 향해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10분만 아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분은 민족과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도망자의 삶을 살 때 엔게디 동굴로 돌아갑니다. 그때 지은 시가 오늘 읽은 시편 57편입니다. 표제가 어떻게 되었나요?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알다셋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때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굴을 대부분 학자들은 엔디게 굴이라고 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을 57편 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기서 히브리 시에서 2번 반복하는 것은 강조 혹은 그 간절함을 이야기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기록하는데, 이 재앙이라는 단어는 원문에서 폭풍이라는 단어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윗이 처음에는 자신 가족들과 함께 도망을 하였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윗의 주변에 소외된 사람, 억울한 사람, 눈물 많은 사람, 버려진 사람들이 처음엔 200명, 500명, 마지막에 600명들이 모여듭니다. 다윗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함께 사울을 피하여 도망을 합니다. 여러분, 도망가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 거예요.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죽이기 위해 사울은 3,000명의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윗은 광야에 숨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3,000명이 광야에서 오는데 모래 폭풍처럼 재앙처럼 다가옵니다. 모래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죠. 여기 저 멀리 보는데 모래 폭풍인가? 아니면 사울의 군대인가? 겁을 먹고 있을 때 누구인가 보이는데 사람의 실루엣이 보이는 거예요. 가슴이 내려앉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의 군대구나. 이제 우리는 죽었다 라는 생각을 할 때에 이 재앙, 아니 이 폭풍들이 지나기까지 제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죠. 여러분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다윗이 이해한 날개가 어디 있을까요? 날개. 하나님은 날개가 있으시죠? 하나님 날개가 몇 개일까요? 네 팔처럼 4개일까요? 하나님 날개가 없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은 시편에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죠. 너무 늙으셔가지고 지팡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 오래돼가지고 막 지팡이 들고 다니시고, 그리고 너무 힘이 없다 보니까 막대기도 들고 다니시겠죠. 다윗이 표현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주의 날개는 문자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볼까요? 3절 57편 3절 말씀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 자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로 보내시로다. 자, 보세요. 그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에서 무엇을 보내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답니다. 여기서 인자는 헤세드, 즉 하나님의 인애, 긍휼,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진리는요, 히브리어로 에메트, 즉 진실됨, 믿을 수 있는 이라는 단어예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을 데리고 모래 폭풍을 일으키고 오는 이 상황, 하나님, 이 폭풍이 지나기까지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겠습니다. 즉 당신의 그 사랑 안에, 당신이 온전히 나에게 믿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 안에 피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나를 돕는 사람? 나를 돕는 큰 업체? 어느 특별한 동굴? 특별한 나라? 보장된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 사실이에요. 튼튼한 요새,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견고한 성, 보장된 무언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피한다면, 그 선하심 앞에 거한다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네팔에 여름이 가장 위험한 시기라는 사실 아세요? 모르셨군요. 우기이기 때문에 카트만두에서 포카라까지 오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산사태가 자주 납니다. 그래서 차가 많이 떨어지거나 그 산사태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세요. 그런데 그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번에 17명의 군사를 여러분들이 보내주셨죠.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을 그 위험한 시기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우리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말로만 고백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믿으면 우리의 삶에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평강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라는 것과 똑같아요. 똑같이 쓰이는 단어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에 평안함이 있으세요? 만약에 평안한 분이 없다면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맛보지 못하는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시편 57편 10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주의 인자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온 하늘. 주의 진리가 있는 곳은요, 온 궁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에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원을 쫓아가거나 특별한 집회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지금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성실함이 가득한 곳이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이해하면, 이 진리를 붙들면 내가 지금 어디 있더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걱정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최악인 것 같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제일 안전한 곳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평강이 없죠.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신 곳은 평강, 샬롬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눈에 보이냐? 나를 내세울 수 있는 학력과 직장이 좋지. 하나님의 긍휼을 느낄 수 있냐? 아니지. 내가 모으고 있는 적금 통장에 돈이 좋지.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면 두렵죠. 제발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는 요새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 피해보았습니다.
사람을 의지해 보았습니다. 다 의지해 보았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나의 피난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네팔은 얼마 전 내무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외국인의 종교활동을 감시하고 제재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어요. 올 초에 2명의 외국인 선교사가 현지인 가정을 방문했다라는 이유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많은 선교사님들이 위축되었어요. 현지인 예배도 가지 않았습니다. 단기팀도 받지 말자라고 결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인 가정도 방문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꽁꽁 숨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7월에 여러분 17명을 보내주셔서 신방도 다니고 함께 예배도 하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PCC는요 제일 안전한 곳이 됐는데, 그렇게 핍박했던 그리고 감시하는 경찰관들이 저희 PCC에 와서 세미나를 해요. 경찰관들이 수십 명이 모여서 본인들끼리 세미나를 하는 장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역의 여성들이 와서 모임을 하는 장소가 되었고요. 구청에서 이제 큰 모임을 할 때 저희 PCC를 빌려서 하는 장소가 되었어요. 제일 안전한 곳이 되었습니다. 경찰관들하고도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와서 여기 빌릴 수 있냐고 저에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구청장하고도 친해서 이제 저희 장소도 빌려 씁니다. 그리고 어떤 큰 행사가 있을 때 사실 외국인 신분으로 어디를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를 초대해서 이제 그 초대 자리로 불러줍니다.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야, 지금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돼.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우리 선교사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냄새나고 죄덩어리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다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합니다. 죄 많은 영혼들을 심판하기로.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죄덩어리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안으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그분이,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죄를 짓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그 대접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진노 앞에 어느 누구도 안전할 수 없고 아무 누구도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설 수 있는 그 사람, 오직 안전한 그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 하늘로부터 우악 하고 쏟아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으셔서 당신, 얘는 나의 자녀야, 나의 피로 산 나의 자녀야 라고 그 모든 진노와 모든 심판을 친히 몸으로 안으셔서 다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안전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그 심판이 우리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것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죄인에서 자녀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는 정도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실존하는 삼위일체, 즉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기에 십자가의 뜻을 알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전해야 될 이 십자가의 그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하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런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이 어두운 시대에, 이 음란한 시대에, 늘 성공을 쫓아가는 이 폐역한 시대에 하나님의 이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아멘하여 함께 주님의 손을 붙들고 걸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하는, 그래서 이 민족을 살리는, 그래서 이 열방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